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예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계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책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1,000번째 6,222번째 문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17번 찬양집 17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12절에 일으키시다, 13절 말씀에 살리시다, 15절 말씀에 이기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래요. 그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저는 분명히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일으키신 하나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내가 잘 살아보려고 애써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뜻을 피운 대로 산다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다 국회 가셔야 되고 나라 다스려야 되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재벌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온 해작거리잖아요. 뒤돌아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태어난 것부터 해서 내 선택권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또 선택했다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후회스러운 날이 얼마나 많았어요. 나만 그런 거요?
아니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또 살고 있고. 그때 그 옆집 그 녀석이 나를 넘볼 때 그때 내가 손을 뻗쳐야 되는데 저 인간 만나고 평생 고생한다. 그 생각 들 때도 있었잖아요. 선택이 내가 한 선택이 바르지 못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선택의 어려운 가운데 내가 혼돈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서를 잡고 지금 살아가는 것, 마음 추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전히 제 가운데 거할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으셔서 쓰러져 있던 나를, 넘어져 있던 나, 일어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자리에 넘어져 있더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믿음을 보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살고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희망이 보이들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자기들에게 없거든요. 또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들려오는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이게 성 아닌지 성 밖인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됐어요. 성 안에 맹수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완전히 폐허가 돼서 이건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처한 현실을 보면 노예 생활이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려고 애쓰고 염원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봐도 희망이 보이들 않는 거예요. 저곳에 가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할 건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빛을 발하라 이 이야기는 너희들 지금 어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둠 아니야. 내가 일으켜 세워주면 너희들은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이야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용기를 얻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컴백 돌아오도록 해 주셨잖아요. 고레스 원년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 그러면 물자까지 다 대주고 경비병까지 다 붙여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시편에서 보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진짜 현실이야. 이게 진짜 있는 일이야. 의심이 될 정도로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앞이 보이질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부엘세바 노랫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했던 엘리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40주야를 걸어서 저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시리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세요. 보세요. 거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기를 갈망합니다. 나 살 여망 없어요.
주님,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비극적인 현실인 거예요.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냥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가장 틈바구니에 처해 있을 때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여망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보세요. 갈릴리 호수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날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그때 봐보세요. 책망하고 그를 질책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잖아요. 이 아이 자고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핑핑거리고 픽 그러면서 웃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죽은 아이를 잠잔다고 이야기하는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무시하고 질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까지도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니까요. 다 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며 좌절하며 사지 마세요. 예수 믿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픽 쓰러져 버리고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팽개쳐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제약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실망과 좌절과 실패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왜 일으켜 세우실까요? 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그거는 왜 그래요? 나에게 새 힘을 얻고 살라고. 쓰러져 넘어져 있으면 결국 갈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일으켜 세우세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봐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겁안 죽었다. 숨만 겨우 깔딱깔딱 쉬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일 때문에 결국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간과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때 사마리아인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다 닦아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렇게 주막으로 그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돌보게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어 거동하지 못한 나,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했던 나, 그 죄들을 다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새 삶을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시류에 빠져 있는 나 다가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일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이름으로 오셨어요? 무슨 이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순간순간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쓰러져서 넘어져갖고 잘 모르고 그럴 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달리다군 일어나라 소녀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시리와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 질병 중에 있는 저희들, 낙심천만에 있는 저희들, 또한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더위도 물러갈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태중에 임신 중에 있는 산부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